우리는 은혜를 갚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속담 중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이 속담의 의미는 아주 사소하고 스쳐 지나가는 짧은 만남조차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 이면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랜 인연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일상의 모든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며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과거 어느 교회를 한 달 동안 잠시 청년부 예배를 다녔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교회에 정착하고 열심히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예배 때 새가족 소개를 하는데 스크린에 비친 새가족 얼굴을 보니까 이전에 한 달 다니던 교회 청년회장이 결혼하고 나서 이사하여 이 교회로 등록하는 겁니다. 이런 만남은 너무나 큰 인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다 이루어진 만남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단 하루만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이 만남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성도라고 생각하면 특별히 관심을 주지 않거나 사랑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언제 또 만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말 넓고도 좁습니다. 언젠가는 또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한 행동이 또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 그의 아들 하눈에게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암몬은 이스라엘과 적대의 관계죠. 조문을 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과거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으니 아주 미미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은혜도 기억하고 아들 하눈에게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 자료들을 본다면 학자들은 이런 정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을 적대하던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정치적 망명처를 제공했거나 군수 물자 및 식량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가장 절박하고 위험했던 시기에 받은 도움이므로 이를 큰 은총으로 기억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 외에 유대교 전통 해석서인 미드라시에 따르면 모압 왕은 다윗의 기대와 달리 다윗의 가족들을 배신하고 몰살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형제 중 한 명 엘리후 혹은 엘리압만이 간신히 탈출하여 암몬으로 도망쳤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모압의 추격으로부터 그를 숨겨주고 생명을 보호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전승이 사실이라면 다윗이 나하스에게 깊은 유대감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둘 중 어떤 상황이어도 다윗에게는 고마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적국의 은혜도 기억하여 갚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이런 온전한 의도의 조문을 비꼬아서 받아들이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순수한 마음에서 조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고 조문단을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당시 수염을 깎는 행위의 의미는 자유인으로서의 명예와 권위 그리고 남성성을 상징했습니다.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린 한운의 행위는 신체적 폭력을 넘어서 인격적 살인이자 극도의 수치심을 주는 외교적 모욕이었습니다. 또 의복을 엉덩이 중동까지 자른 행위의 의미는 당시 사람들은 겉옷 하나를 길게 입었습니다. 이를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내어 하체를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인 남자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처사였습니다. 이는 다윗을 향한 명백한 조롱이자 선전포고였던 거죠. 암몬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 사과하는 대신 막대한 자금을 들여 북방의 아람 용병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다른 사람이 베푼 은혜를 잊지 말자는 내용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의 변수를 발견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과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상대방에게 갚으려고 할 때 상대방이 그 은혜를 비꼬아서 받아들이면 참된 은총의 실천이 성립되지 않게 되죠.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이나 회사 상사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상대는 마치 우리가 뭘 얻어먹으러 왔거나 뭘 부탁하러 온 것처럼 오해하여 쌀쌀맞게 대하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대에게 감사를 표현해도 상대가 진심으로 받아주지 못한다면 이 둘 사이의 은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암몬 자손은 다윗의 배려와 섬김을 무차별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어제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마움을 잊지 말자는 묵상을 했죠. 오늘은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배려와 섬김을 베풀 때에 이들의 진심을 오해하거나 불평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아직은 섬김을 받고 배려를 받는 것이 어색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섬겨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관계도 이젠 교회 안에서 점점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순수하게 담임 목회자나 교구 목사님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중직자가 되기 위해 잘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 성도들의 섬김과 배려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다면 차라리 표현을 안 한만 못합니다. 이처럼 과거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 주변에서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있는지 아니면 당연하게 받거나 삐뚤어진 시선으로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만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네. 기나긴 아픔 속의 시간, 주님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던 그 외롭던 날들 속에서 지친 내 영혼 무너졌을 때 주님은 나의 기도 들으셨네. 사망의 잠에서 날 깨워주시며 또 나의 눈을 밝혀주시네. 오직 주의 사랑만 난 의지하네. 내 맘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 나에게 베푸신 주 은혜를 내가 찬송하리. 내가 여호와께 때론 날 뒤흔드는 두려움, 때론 날 넘어지게 하는 사랑, 그 모든 순간에 난 주님을 보내. 날 지키시는 주의 얼굴